우리 어떻게 보면요, 오늘 주제를 제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주제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제가 21절에 있죠.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게 실은 그 진짜 주제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마치 극과 암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도요, 저게 뭐지 이래요.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토록 고생하고 힘들게 정말 살아가면서도 나는 뭐지?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하고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순간순간 삶의 탄식 속에서 숨이 가쁠 때마다 삶의 짐이 무거울수록 자기를 찾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종로로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무런 짐도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없이 눌려 살지 않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보니까 이건 내가 눌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래도 하면 또 나이가 들면 또는 내가 또 직장에서는 올라가면 또는 내가 돈을 좀 모으면 행복하리라, 그때는 좀 짐을 벗겠지.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짐이 더 무거워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쉬나 그러면요, 이 주일날이 이게 쉬는 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안 그러면 막 또 세상 일을 걱정하고 말이죠. 또 뭐 수첩하러 갖다 놓고 또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또 뭐 일정 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미래의 스트레스 땡겨서 받고 과거에 상처받은 스트레스 날 등을 밀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틈새라는 것이 현재성은 몇 짧아요. 그건 마치 문사에 끼어있는 고통의 시간.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그렇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도 듣고 또 대표기도 하는 것도 듣고 또 오늘 이 말씀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편히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좀 쉬어야 돼요. 예, 왜? 육체가 너무 바쁘니까 영혼도 딴 방에서 가 계셔요. 니 내 짝 맞냐? 그럼 육신이 뭐라? 아이고 지금 뭐 짝을 먹어, 나 바빠 죽어, 나 말도 시키지 말래. 그러니까 영혼이 돼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그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간섭해봤자 그렇지요. 내 소리나 들리겠어요? 바쁘신데. 응? 그러니까 영혼이 말이죠. 영혼이에요 진짜. 나 홀로 혼이야. 외로운 영혼.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육체가 바쁘다고 네가 왜 낙심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니 육신은 어차피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이 올지 그때가 네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어떻게 기도하냐? 저 육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요, 조통 목사가 오늘 또 삐딱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기도했지만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뜨겁다 뜨거운 게 뭔지 모르겠어. 예, 뜨겁다 소리만 하지 뭔가 안정된 신앙을 못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왜? 갈 길을 알 수가 없죠. 믿음은 있죠. 뜨겁죠. 그런데 계속 되돌아오잖아요. 왜? 갈 길을 모르니까.
계속 그 낯선 길에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 그러니까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랑 또 물고기 2마리랑, 그렇죠?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그래도 그거에 보이는 게 어딥니까? 그것이라도 뭐에 보이느냐? 떡 5개 있는데요. 야, 떡 5개가 어디냐? 이 광야에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광야고 뭐고 5,000명인데 떡 5개가 5,000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먹으면 끝인데. 그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제자들. 주님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한다는 소리는 맨날 육신의 소리라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뭐 굶어 죽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눈이 밝은 사람은 무슨 소리야? 주님이 하늘은 하늘의 생명의 떡덩어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저는 그 살을 나누어 주시고 그 피를 쪼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주님을 아직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절규입니다. 주님의 절규라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근데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는 행위 설교잖아요. 이론 설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피킹 설교가 아니에요. 행위 설교입니다. 그 행위 설교라는 게 바로 오늘 읽으신 베세다 맹인을 고치시다.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늘 말하죠. 그 소주제를 토픽을 잘 보라고. 22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은 알고 좀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안 가요. 그러니까 덜컥 갑자기 26절쯤 하나 읽어놓고는요, 줄을 빡빡 꺼요. 그리고 제목이 뭐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제목을 다 주고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세다의 맹인을 왜 고치네? 제자들의 눈을 고쳐야죠. 제자들의 믿음을 고쳐야죠. 제자들의 불신앙을 고쳐야죠. 제자들의 지금 문제는 그 영혼이 아직도 굳고 강하지를 못하죠. 어저께 우리 제가 인상 깊은 것은 우리 남전도에 어저께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막 저쪽 속에 피아노 앞에 가더니 막 결사적으로 하는데 제가 저 갔다가 오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20분 할까. 그런데 연습을 2시간. 그래서 이거는 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옥에 하나 흔히 있는데 옥한음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랍사게하고 엘리야김을 바꿔서 제가 여기 아무리 봐도 그러가 엘리야김이라고 덩어리에다 붙였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너희 히스기야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막 그러면 부룩부룩 소리인데 아주 적임자예요. 어디 가셨어? 그래서 제가 랍사게가 한 말인데 제가 속으로 또 그런 말하면 또 초치는 소리를 또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이고 이쪽 편이고 큰 소리 치는 건 랍사게죠, 그죠? 그래서 또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 진실교회 부설로 연기 학원을 하나 차리기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더 웃긴 거는 사람 일이야. 나는 이 눈이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멀리 덩어리를 아무리 봐도 사탄이겠지 이랬어요.
왜 사람 일이 나올 리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뭐 재밌구나 네 그랬어요. 근데 사람 일이 바빠. 자, 어쨌든 우리 뭐 남전도에만 아니죠. 여전도의 루키스도 막 아주 뭐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연기의 그 절정을 이루었고 뭐 다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연기력 있는 거를 나는 진작에 몰랐어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이 그 22절에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베세다라는 곳은 어부들이 사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그 마을이고, 또 베세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세베대의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소경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데려와서 예수님은 안수마하고 손만 대면 무언 병이든 척 나는 그거를 그까지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도 고치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가라는 것도 고치고 우리 죽은 영혼도 살리고 이거까지는 몰라요. 그건 깨달을 수 없겠죠. 오늘날도 제가 이래 보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까지만 보려 해요. 그 안까지는 안 보려 하는 그걸 제가 느낄 때 제가 마음에 제가 상처를 받아요. 어쨌거나 간에 그거는 뭐 목사의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내비두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진실교회는 다 두 번째도 눈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첫 단계는 육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 육의 눈을 떠도 우리가 길 잘 갈 수 있죠. 그리고 보면 내가 위협을 피하고 그죠? 또 자기 방어를 하죠. 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으니까 맞죠? 그까지는 첫째 진리입니다. 그건 생태학적 진리니까 누구나 아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지죠.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단계의 설교를 들으려면 무슨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성경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지혜롭고 영리합니다. 근데 뭔 눈이 또 없냐? 이 두 번째 눈이 없어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눈뜨게 할 때는 예수님이 그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손대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안수할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댈 줄 알았더니 침을 탁 뱉어. 처음에 저는 이거 해석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을 아무리 뒤져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정착 그게 자꾸 매달렸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침을 뱉듯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2.0 좋다고 해도 2.0이죠. 우리는 보는 데까지만 우리 인생은 그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내가 보는 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한된 행복을 누리는 거죠. 하와가 눈으로 보는 거에 선악과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아주 아름다워. 또 먹고 싶어. 그 욕구를 자극하지. 그까지가 한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의 육신의 눈은 저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먹었으면 하는 두 가지 욕구를 자극하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성령이 만일 하와가 그때 신앙이 아주 매우 고급스러워서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다면, 소위 말하는 자기 아이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안 먹죠. 안 먹죠. 딱 절제하죠. 그게 성령의 아름다움.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눈에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인도를 자세하게 받으면 내 영혼도 보호하고 내 몸도 보호하죠. 그런데 육신은 보호했는데 영혼은 뺏겨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의 말이에요. 제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줄 거냐 말 거냐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서 받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거든. 받았네 안 받았네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으리니 너희는 잉태하리라. 너는 잉태하리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할 때 마리아가 주의 뜻이 오니 주의 계집 종이 오니 그렇게 하소서 허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기는 잉태되죠. 복잡한 이론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의 자기의 말이라도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한번 뱉은 말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생각했다고 해서 거기 경직되지 마세요. 그럼 또 기도해보면 성령의 음성은 또 다르게 들려요. 그래 시간차가 필요한 거죠. 서둘면 안 돼요. 인생은 굳이 천천히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천천히다 빨리다가 그런 속도 조절이 아니라 리듬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진실로 받고 있느냐 그게 유념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눈을 뜨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육의 눈으로 봐서 판단한 선택한 그것이 이 색깔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눈을 버쩍 떠서 보니까 이 색깔이 또 다르게 더 아름답게 보이죠. 지금 그 얘기죠. 이 스토리가. 그러면 제자들에게 거칠게 보면 어때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까? 누가 아닙니까? 보이는 데까지 보이겠죠?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음의 고백은 영혼의 소리요. 그건 성령의 음성이요. 그러나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한 감동을 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거 바로 이거 성령으로 말하네. 아버지께서 내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셨네. 하늘의 내 아버지는 반드시 직접 우리한테 말씀 안 하고 내한테 가장 가까이 보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1분 하면 돼요. 이게 맞는 것인가? 그걸 내가 생각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침을 뱉는 것은 치욕적이잖아요. 수치심. 그러나 그 침을 뱉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보세요.
실로암에가 씻으라 이러죠. 그것과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눈이 뜨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금이 너무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사람 같기도 하네요. 이래요. 그럼 사람이냐 나무냐 모르겠어요. 야, 논리적으로 나무가 어떻게 걷니? 사람이겠지. 이렇게 추론해서 알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온전히 눈이 밝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안수하죠? 눈에다가 안수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25절. 눈에다가 안수하죠? 그러니까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이 말은 눈에다가 집중적으로 안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아이고 나무 같은 것이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듣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늘 신분이 보이고 또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또 보고 이렇게 성경에서 다 결정해 놓은 결정론적인 내용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뜨게 하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하는 자기 자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실수투성이에요. 실패투성이죠. 하나님의 눈이 덩불은 성령이십니다. 그것도 한 덩불이면 말을 안 합니다. 7 덩불. 어린 양 예수님은 7 분과 7 눈을 가시고 그러니까 한 구석도 놓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눈동자와 같이 불보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불에 거슬리지 않게 하신다는 이 언약이 과연 믿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데 내가 믿어지는 분량만큼만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죽고 나오고 또 새 친구가 풀무불에 안 타고 나오고 하는 일이 내게 적용될까? 성경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은 것만큼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앞번에 내가 우리 이삭에게도 말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하나님이 물론 부모의 기도도 있고 교회의 기도 있지만 그게 익스큐즈 할 수는 없죠. 본인의 믿음이시야. 본인의 믿음이시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로 도와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최선의 돌본 거예요.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극단적인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방법은 사람들은 말하지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잘 되면 난 좋겠어 이런 말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의 농도가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요, 진짜 뭐 교통사고 6위 진짜 세계 1위라는 건 뭐 이제 오랫동안 듣던 소리고, 예? 그 우리나라의 정말 운전은 어마어마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뭐 제가 이래 봐도요, 예, 저도 이렇게 써 있다가요, 이쪽에 오나 이렇게 보고요,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 뒤에 차가 못 견뎌. 빵빵 바짝바짝하고 사람 많은데 빨리 앞에 가라고. 그래 자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갈등을 해. 이런 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야 할 길을 빨리 가야 돼. 서로가 막 자기 갈 길을 빨리 가야 하잖아요. 그냥 무질서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적 눈을 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땅의 세계도 우리가 보는 눈도 가져. 뭐 조금 안 보이면 안경 맞추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성령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세계가 다 보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요한은 그것이 가로세로 144규빗이라는 사이즈까지 금갈대로 쟀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만 잘 이해하면 내가 가서 영원히 쉴 그 에덴은 울타리만 친 것뿐이에요. 성곽은. 우리는 보통 새 예루살렘 성 이러니까 도시로 알죠? 낙원입니다. 가수원입니다. 어떻게 도시 안에 생명수의 강이 좌우에 12가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도시 아파트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천국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창세기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성곽을 두른 거예요. 12문으로.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러시고는 그 다음 스토리가 칠병이어를 또 하시죠. 그렇게 하고 칠병이어 해가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9장에서 고백하지요.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을 떴다 하나 소견이 육의 눈만이 밝을 뿐입니다. 베스다의 맹인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일부러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또 실패한 것처럼 한 번 안수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자상한 배려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능력이 많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비판적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진 비판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희미한 시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여 진정 하나님 보자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하며 주여 천사들 보기를 원하며 새 예루살렘 성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 눈을 밝혀주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위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걸어왔으며 또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항상 자각하는 자존의 인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따라 실상이 되며 많은 선배들을 따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처럼 주여 내가 갈 나그니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나그네로 인도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파라다이스가 있음을 깨닫게 눈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